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기 말씀은 중요하니까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여볼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울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사울의 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곳 공주에 제가 오늘 처음 내려왔는데 이곳 공주까지 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곳 교회, 이곳 공주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울의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사울이 후에는 그 마음이 변질되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한테도 또 하나님한테도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막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기스죠.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훤칠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깨 높이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만하면 어깨 높이만큼 더 크니까 굉장히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모습부터 왕의 모습을 이 사울이 갖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3절 4절을 보면 이제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암나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 지금의 막 황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암나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암나귀가 지금 없어졌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왜 없어졌는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부잣집, 그 사울의 집, 기스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재산, 아주 중요한 재산이 지금 없어지는 사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지금 만나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스가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암나귀를 찾아라.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거를 흔쾌히 순종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4절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울임을 또 알 수 있어요.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찾았으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꼼꼼히 두루 찾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정말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내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세밀하게 꾀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울의 성품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서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용모도 준수했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러한 사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루두루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이제 또 사울은 참 효심이 깊었던 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암나귀를 찾다가 이게 계속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우리로 인하여 걱정을 하실 것 같은가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암나귀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들까지 보이지 않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참 효심이 깊은 그런 그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분임을 이 성경을 통해 나옵니다. 근데 사환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 사환은 또 포기를 안 해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사울이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자. 그런데 예물이 없지 않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속에 그 사울의 세심한 성품이 다 나와요. 그 어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예물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또 그 어른을 방문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세밀한 성품, 예민한 성품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원이 가지고 있던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이제 소녀들을 만나죠. 그 소녀들이 그 정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저리로 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암나기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15절 한 절에.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누구에게로 보내요?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를 너한테 보내는데 이유가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 최초의 왕이죠. 최초의 왕.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그랬죠. 사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여기 소녀들도 나오고 암나기도 나오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사원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와요. 많은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등장이 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사람이 등장이 돼요. 거기 암나기도 등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해야 되겠죠? 그러한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신 어떤 사건? 기스의 집에 암나기가 없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또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분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거기 소녀들이 그 과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스서부터 소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지금 기스,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사환, 소녀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만나요. 그냥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냥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합류돼서 그 과정 속에 쓰임받는 소녀들이 나오죠. 사환도 나오죠. 근데 그들은 전혀 왜 자기들이 지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딱 아는 사람 한 사람, 사무엘만 압니다. 왜 사무엘은 그걸 알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탄생부터 다르죠.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거든요. 이스라엘에 사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무엘에게 벌써 하루 전부터 되어질 일을 다 설명을 해요. 미리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누가 찾아오며 그리고 그 사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까지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좀 어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여기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 막 재산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만약에 기스가 알았다면 그 마음이 쫄았을까요? 암나기 이런 사건 때문에 막 마음을 애달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기스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죠. 하나님의 계획함을 몰라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갔지만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있나? 지금 저도 지금 굉장한 사건에 휘말렸거든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지? 그냥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기, 왜냐면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제가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꼬이면서 물질이 딱 꼬이면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쭉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이렇게 무사히 지나갈 일이 꼬일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현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 사건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입술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지금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막 정말 열심히 이 땅도 찾아보고 저 땅도 찾아보고 막 두루막 찾아다니잖아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는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지만 그 끝에 지금 뭐가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사울도 몰랐죠. 기스도 몰랐죠. 사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왜 내게 이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답답하죠.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또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2번씩.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신기하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한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미움받아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또 성실히 일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감옥 속에 처박혀요. 요셉이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꿈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그 꿈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요셉도 그 과정을 다 겪을 때 본인도 왜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야 되고 왜 자기가 감옥 속에 박혀서 이렇게 썩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서야 압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자기를 통해서 가문 전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요셉이 알게 됩니다. 사울도 이 집안에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재산이 지금 분실됐으니까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암담하죠.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왜 벌어졌는지 이제 사울은 알게 되죠. 어떤 사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는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사건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계속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공주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8년이 지났는데 남들이 보기에 큰 부흥을 왜 하나님께서 시켜주지 않으셨을까? 답답할 수 있어요. 먼저는 가장 목사님이 답답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기도가 심겨져야 되고 이곳에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자라잖아요. 그럼 물을 주잖아요. 그게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흙을 파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되는 단계가 있고 흙을 덮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기다렸다가 또 물을 줘야 하는 단계가 있고 햇빛이 비쳐야 되는 단계 그 단계를 다 거쳐서 마침내 열매가 나오잖아요. 꽃이 피워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냥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아무도 없이 그 성전만 지키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냥 내게 맡겨진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하나 맡겨줬으면 그 하나 이 교회만 지키는 거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거 주셨으면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중간에 많이 목회를 접습니다. 요즘에 눈 뜨면 교회 문 닫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내 성전 그거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다. 대부분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지키는 거. 왜냐하면 교회가 넘어가면요 다 어디 얘기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천에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만 내놨다 그럼 누가 인수하냐? 이단이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도 교회를 이렇게 다른 분한테 넘기고 지금 이전을 했는데 주인이 1년 전만 해도 그곳을 교회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주겠다. 제가 1년을 더 했어요. 1년 더 하는 동안 계속 기도한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로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1년 전에도
그걸 이제 다 계약까지 했는데 건물주가 교회로 안 준다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1년을 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3층이 비어졌는데 3층이 계속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3층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지하와 3층을 동시에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준 거예요. 뭘로? 교회로. 지하도 교회로 안 주겠다던 그 건물이 3층까지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높게 세워지고 사방팔방에 교회 간판이 다 붙어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교회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곳을 얼른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계약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건물주가 교회를 안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 철거를 해줘야 되는, 오히려 도리어 철거 비용까지 들게 생겼어. 근데 기도한 거야.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3층까지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당시는 몰라요. 왜 이 일이 나한테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는 그런 일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꾸 입을 열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아버지 나한테만 이러세요? 아마 제가 1년 전에도 교회가 건물주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준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제가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그때도 막 입술로 원망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믿음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지켰더니 그 건물의 1층 지하가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입술로 감사를 합니다. 일이 형통하게 될 때는 누구나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일이 잘 풀렸는데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좋은 일이 내게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일이 꼬이고 뒤틀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15년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쭉 지켜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돼요. 마음에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이 말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 생각을 했던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언어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뭘로? 말로. 어느 때,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는 다 좋은 말을 합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막 이상한 말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강단에 서서도 막 욕하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평상시의 삶 속에서의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영성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내 평상시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툭하면 신경질과 짜증과 혈기와 남을 비난하는 소리와 비판하는 소리와 남을 판단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반드시 하실 거야, 이 고비만 넘어가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앞에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기도를 막 5시간씩 6시간씩 하는데 기도만 끝났다면 그 입에서 혈기가 나오고 기도만 끝났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진짜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그 언어부터 입술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예수님 앞에 끝없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늘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모레 끝없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삼아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숱한 공격들 속에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술에서 한 번이라도 짜증과 신경질과 한탄과 좌절의 소리가 나온 적 있나요? 예수님은 늘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통과하는 지름길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려움 주신 거 아버지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병 주신 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 입술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낫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게 병이 찾아와도 감사, 내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그 문제를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키가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민수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은 그 두 사람은 그 두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는 그 키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 보면 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어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그 문제가 가벼워지면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게 병만 생기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믿어라 이 소리죠. 누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어라. 해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50 중반에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돼. 나부터서도 평상시에는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일 하나만 딱 앞에
놓여지면 언제 내 믿음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좌절, 낙심,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울 집안, 기스와 사울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그들은 그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 모르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막 앞나기를 찾아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요때에 2월에 2020년 2월에 이곳 공주에 김동일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이곳 교회에서 이렇게 성회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시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